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 지나면 도미노처럼 가속화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삼신조화 신선수행으로 가을 대개벽을 극복하는 빛의 인간 삼랑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선구 말씀입니다. 천지지 중앙은 심야라. 고로 동서남북과 신이 의여심하니라.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천지의 동서남북과 사람의 몸이 마음에 의존하느니라. 인간의 본래 마음은 천지보다 더 큰 조화의 근원입니다. 천지의 모든 이치를 온전히 지니고 있으며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소능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이 모두 인간의 마음자리에 매여 있고 인간의 일심에 신이 감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남아시아 지역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해 공군력을 강하게 전개하자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남중국해를 거침없이 누비는 중국군을 견제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과 안보,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면 군사력 확충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과거 동남아 국가들은 군비 증강의 필요성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력 투입을 늘리면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됐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강력한 군대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각국은 무기 구매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무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축소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미국산 무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 무기는 성능도 좋아 동남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핵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이용하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일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7일 미 CNN 방송은 출간 예정인 머스크 전기 내용을 일부 발췌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해 러시아 해군 함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크림반도 해안 근처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끄라고 비밀리에 지시했습니다. 이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해 머스크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머스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직전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스템을 망가뜨리자 우크라이나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자 머스크는 자신의 결정을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개되면서 머스크가 처한 독특한 위치를 보여준다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는 미국 관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권력 브로커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학자들이 정자와 난자, 자궁이 없이도 줄기세포를 이용해 초기 인간 배아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사용해 만든 인간 배아 모델이 실제로 수정 후 14일 된 배아의 교과서적인 형태를 그대로 보이며 임신 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제이콥 한나 와이즈만 연구소 교수팀은 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관련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초기 배아는 알려지지 않은 초기 배아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 조기 유산과 선천적 장애 등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배아 연구는 법적, 윤리적,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야인데요. 이 생명윤리 이슈로 인해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모델이 정상적인 배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배아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주미라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과 신명세계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핸드폰에서 뉴스를 보고 듣고 느끼는 인식의 주체, 의식의 주체는 내 몸인가? 내 마음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고 해답을 구해왔지만 여전히 그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미혹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인간 몸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몸속에 신이 있느니라. 몸은 겉사람 육체를 말하고 신은 속사람 영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늘 생명과 땅의 정기가 각각 지어낸 속사람 영체와 겉사람 육체가 서로 의존적으로 포개져 존재합니다.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체는 생김새가 육체와 똑같지만 비물질 또는 초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동수가 빨라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혼이 머무는 속사람 영체는 평상시에 겉사람 육체와 하나로 합치되어 있지만 잠을 잘 때나 수술 시 마취된 상태에서는 육체를 이탈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속사람은 은백색 광채를 발하는 생명선으로 겉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양 눈썹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끈을 혼줄 또는 영사라 부릅니다. 겉사람 육체는 내가 매일 눈으로 보고 매 순간 움직이고 사용하지만 속사람 영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혼과 넋, 신과 귀, 영과 선의 관계를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밝혀주셨는데요. 먼저 혼과 넋이 나옵니다. 속사람 영체는 하늘 기운인 혼과 땅 기운인 넋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을 비교하면 혼은 맑고 밝은 기운이고 넋은 무겁고 혼탁한 성향이 강합니다. 혼은 삼신에 의해 생겨났으므로 삼혼이라 하고 넋은 칠성 기운을 받고 생겨나기에 칠백이라고 부릅니다. 신과 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으면 혼은 명부사자를 따라 하늘로 돌아가고 신이 되고 넋은 육체와 함께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신의 본질이 광명이기 때문에 신명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귀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귀신이라는 말의 의미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의 실체는 남녀와 음양 등의 언어와 같이 음적 존재인 땅의 기와 양적 존재인 하늘의 신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밖에도 신난다, 신명나다, 신바람 등의 언어들도 인간의 육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몸인 영체가 육신과 하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혼나다라는 말은 혼이 나갈 정도로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몹시 놀라 넋을 잃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넋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선에 대해 정리하면 인간의 혼은 본래 왔던 하늘로 돌아가 살아생전에 쌓은 공덕과 닦은 바에 따라 영적 수준이 다른 영 또는 선이 된다는 말씀인데, 영은 우주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선은 공덕을 쌓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께서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와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기도 하고 임종을 지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앞서 죽은 조상이나 친지 또는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의식 구조와 가장 유사한 신명계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죽음의 질서로 인도하는 명부사자가 반드시 셋이 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먼저 문 앞에 사자밥 3그릇을 준비합니다. 왕 같은 지존의 인물은 7사자가 와서 가마에 태워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이 사는 곳은 인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와 신명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음양짝으로 존재합니다. 인간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이고 신명계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상에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명이 천상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장염장이라는 우주 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 기릅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윤회를 할까요? 죽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 90살에 죽을 때를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상에서 신명으로 살다가 그 신명이 우주에서 아예 사라지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즉 영혼도 돌을 잘 닦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사람에게는 무수한 윤회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도를 깨친다, 도통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윤회는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의 수많은 생애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성숙을 위해 나아갑니다. 영혼인 경우보다 인간으로 있을 때가 단기간 내에 자기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곳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수도장인 셈입니다. 우주 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습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남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윤회란 봄, 여름철 동안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거치는 영적 진화와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윤회를 영원히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윤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하는 우주 1년에서 봄, 여름철 동안은 인간이 윤회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가을 개벽과 함께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보통 20, 30번의 윤회를 거쳐 지금의 현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차기에 우리가 수십 차례 윤회를 해온 근본 목적은 오직 가을의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인간과 신명의 세계 그리고 윤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 깨닫고 돌을 닦아 우주의 가을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 구도의 삶에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조상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미라 교육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 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생존의 비밀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6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그동안은 이 대병난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천지병을 고쳐주시는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구촌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곧닥칠 대병난은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이 책 생존의 비밀은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그 병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생명과 지혜의 길을 전하려고 저술을 하신 것입니다. 자, 동방신선학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존의 비밀책 핵심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가급적이면은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생존의 비밀 6강입니다. 생존의 비밀 목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두 번째, 대병난은 왜 오는가. 세 번째,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2번 대병난은 왜 오는가에서 인간 고통의 근원은, 그다음에 병은 천지에서 온다. 그리고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6강에서는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전에는 이런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자,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새로워집니다. 특히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이 좌우되어 왔죠. 자, 때문에 항상 그 한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은 병든 상극 역사가 완전히 청산이 되고 새 천지가 열리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한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연과 문명과 그리고 인간을 총체적으로 개벽시켜 주십니다. 자, 그 한 분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하늘의 입노릇을 한 그런 성자와 영지자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자, 석가부처는 대병난이 오는 그때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이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미륵불을 병든 세계를 고쳐주시는 대의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륵불을 연구해온 알란 스펀버거는 미륵불은 미래불이요 혁신불이라고 했습니다. 곧 장차 오실 미륵불은 파괴되고 병든 모든 것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불가에서는 장차 미륵불께서 오셔갖고 무궁한 조화권으로 병든 대자연과 인간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지상 낙원을 갖다가 용화세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불교에서 전한 대의왕 소식을 기독교에서는 병든 천지와 인간을 구원해서 새롭게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상 궁전으로 불러 올리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병든 하늘과 땅 자체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새 출발을 해야 인간의 원죄와 타락의 비극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는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전쟁과 역병 끝에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신천지는 천지와 인간 세상의 모든 병적 요소, 즉 우리가 불평등과 부조와 모순과 죄악, 갈등, 완전히 이런 것이 치유가 되고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롭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대의왕 미륵불이 여시는 용화세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유교에서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대한 충격의 대변화 속에서 천지의 주인이신 한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요. 공자는 제출호진이라 해서 곧 상제님께서 인류의 모든 병과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동방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주역의 결론으로 공자가 인류 구원의 소식으로 전한 가장 멋진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동서양 성자들의 모든 꿈이 성취되는 새 세상이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천도의 입법으로 우리가 성원호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8궤에서 가는 동북방이고 동북방은 바로 우리나라를 말하는데요. 자, 이 동북방은 만물의 변화가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성원호관, 즉 모든 하늘의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병난은 물론 인류 역사는 간방에서 열매를 맺고 간방에서 시작이 되는데 문명이 무르익을 때가 되면은 상제님께서 직접 간방 땅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자, 동서양 성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지자들 역시 한 분이 오셔갖고 인류를 건지신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대변혁기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직접 오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했고요. 또 남사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했는데요. 자,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이여 빨리 오소. 상제님이 후박간에 다시 다 오라네. 자, 남사구는 또 이때 살기 위해서는 산에 들어가지 말고 하산에서 소울음 소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돌을 닦는 것이 그것이라. 자, 돌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소울음 소리를 먼저 내는 자가 살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소울음 소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태을주의 소울음 훔자, 이 훔자를 가리키는 말로 바로 태을주를 개벽기 때는 읽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듯 동서양을 대표하는 성자들과 영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질병대론에서 인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상세히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불선 성자와 철인들이 전한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이 병난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한 분에 대한 구체적인 한 소식이 역시 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 대신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동아시아에 서구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동서 문명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던 19세기 동방에 위치한 조선 왕조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위협 때문에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암울한 시대에 동방의 조선 경상도 땅에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수훈 최재우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음에 방황을 하다가 이 시대 민중에게 빛을 열어주는 새로운 도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웁니다. 자, 구도 생활에 매진하던 수훈은 1859년 10월에 다시 발심을 하고 경주 용담정에 들어가면서 천주를 내가 친견하기까지는 이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 이제 그런 다짐으로 생사를 걸고 기도에 정진을 합니다. 자, 이듬해 37세에 되시던 1860년 4월 5일. 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청수를 올리면서 일심으로 기도하던 수훈은 마침내 지존하신 천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도통과 천명을 받습니다. 자, 수훈이 기도를 올린 천주님은 과연 누구신가? 자, 천주는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수훈의 기도를 받으신 그 천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천주님이 나는 상제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나는 예로부터 세상에서 받들어 온 상제다. 자,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 천지의 주인, 온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상제다. 내가 바로 그 상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서양 기독교에서 모시는 천주님과 예로부터 동방 문화에서 하나님으로 불러온 상제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도 하나고 땅도 하나죠. 자, 그렇듯이 천지의 주인은 한 분이고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서양 성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약 서로 다른 분이라고 한다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교리로 다른 구원의 법방을 고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류 보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상제님은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이제 수훈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수훈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까막눈이 되어갖고 상제님이 천지의 원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지상의 모든 인간을 꾸짖으신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수훈이 전한 구원의 최종 결론은 다음에 한 소식에 들어 있습니다. 자,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그리고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자, 본래 종교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요. 자, 지난날 기성 종교들도 나름대로 인류의 삶과 영적 구원에 헌신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3년 괴질의 이 병난 개벽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앞으로 올 질병 대란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수호는 이 괴질과 함께 오는 다시개벽이 오직 무국대도로서만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자, 무국대도라는 것은 조화가 부궁한 천주님, 즉 상제님의 도법을 말합니다. 이 수훈의 메시지에는 상제님의 도법을 잘 닦으면은 구원을 받아서 5만 년 새 운수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제님께서 수훈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상제님은 수훈에게 주문을 받으라, 천하창생을 이것으로 가르쳐라 라고 명하시면서 시천주 주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상제님의 구원의 가르침은 이 시천주 속에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천주의 시자는 모실 시자로서 이제 시천주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주인, 곧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바로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우주의 원주인이 오신다. 온 인류가 천주를 모시는 새 문명 시대가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그분을 잘 모시면은 질병 다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천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3대 교주 손병에 이르러서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면서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라는 이 시천주는 없어지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인내천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방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참 주인 상제님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시천주의 주제가 사라져서 결국 그 주인공인 상제님을 잃어버리고 동학의 본래 사명도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에 대한 성자들과 영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한 분이신 상제님의 강세와 이 땅에 오셔갖고 상제님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을 개벽의 상황에서 인류를 건지기 위해 그분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동서양의 성자들과 영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각기 다른 문명권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그분을 불렀지만 그분은 바로 한 분, 삼신일체 상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인류에게 개벽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후천 조화 성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삼신조화 신선수행법을 내려주셨는데요. 이 시대 진정한 생존의 길이자 후천 가을우주를 여는 열쇠, 삼신조화 신선수행하러 가볼까요? 3대 기본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행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침묵 속에서 끝없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율려의 존재를 아시나요? 온 우주를 낳아준 그 무한 동력의 빛을 음양의 언어로 율려라 합니다. 율은 율동, 동하게 하는 것이고 려라는 것은 여정, 고요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율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려의 빛이 내 몸에 들어오면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인류 신선문화의 원조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그 율려빛의 생명을 담아 전수해 주신 옴 사운드와 옴의 완성, 훔 사운드로 율려의 원천적인 생명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길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과 우주의 시간 공간, 즉 현실계의 조물주이신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빛의 유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감아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이제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혹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빛 팔찌로 받아내리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관련 영상을 통해 꼭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윤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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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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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몸에 막힌 도로망을 뚫는 것은 수행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백회에 세운다고 생각하는 순간 광선 여의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울화가 많이 쌓이면 가슴 쪽이 막혀있기 쉬운데요. 그런 분들은 가슴 쪽을 뚫을 때 좀 더 힘차게 정성껏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은 백회와 회음을 지나며 몸의 앞뒤를 정중앙으로 흐르고 있는 기의 통로입니다. 충맥을 뚫은 뒤에는 임동맥을 정화하는데요. 동맥을 뚫을 때는 회음에서 시작해 숨을 들이마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광선여의봉을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러면 광선여의봉이 동맥을 따라 위로 쭉 뚫고 백회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앞에 있는 중심맥인 임맥을 뚫습니다. 숨을 내쉬며 광선여의봉을 회음으로 내리며 쭉쭉 훑어내립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는 것을 반복하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엉덩이 쪽 이 미려혈이 많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요. 광선여의봉을 올릴 때 미려혈 부분을 힘차게 뚫어주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내 죄야 노래 훔내 암미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내 죄야 노래 훔내 암미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내 죄야 노래 훔내 암미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의 주문의 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시천조조와 태울주는 본래 우주의 노래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주 율려의 노래,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공음악을 단순히 듣지만 마시고 반드시 우주의 빛이 열리는 율려 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의 주문의 소리를 집중해 넣어주며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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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네 암비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로 비침이나 빛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찔러 넣고 설료화를 심으면 훨씬 더 자가치유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먼저 빛판을 만들어 아픈 부위에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1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눈과 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양쪽 안구 전체에 비침 3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간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어 수행하겠습니다. 설려화 꽃을 몸에 심기 전에는 몸을 빛으로 채우는 수행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빛을 채워야 윤려빛꽃인 설려화가 몸에 잘 안착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려화를 그냥 몸에 심으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려화를 전수받고 나서 설려화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꾸준히 설려화를 몸에 심고 수행하시길 바라며 혹시 사라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전수는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려와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비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비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려화와 똑같은 선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픈 부위에 선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선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선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두 눈과 간에 심어 보겠습니다. 선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비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비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선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두 눈을 맑혀주시고 간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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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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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태모님께서는 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좀 빌어라 하셨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나의 생명의 에센스인 정의, 하단에 맑게 응축되면 중단전으로 올라가 기화되고 다시 상단전에서 신화되어 내 생명의 본래 모습, 내 마음의 근원인 성이 회복된다. 그런데 정이 굳어지고 순화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마음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기와 대화하고 자신의 근원인 마음을 들여다보는 철저한 참회가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참회입니다. 참회를 통해 더 밝은 환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행을 같이 하면서도 정말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평소에 저녁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업무가 많을 때가 있어가지고 피곤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당 강화 수행을 할 때 정말 더 많은 좋은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가끔 정당 강화를 하다 보면 정단이 뜨겁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피로할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이런 정당 강화 수행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도 받고 힘도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많이 피곤해서 정당 강화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강화 수행을 하면은 이제 좀 하단전이 시원해지면서 전기가 뭉치는 이제 기분이 이제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이제 좀 피곤함도 줄어들고 제가 허리가 좀 좋지 않은데 피곤하면 더 허리가 좀 많이 아파오는데 그런 것도 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피곤함도 풀고 우리 이제 함께 방송 시청하시면서 동방신선학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수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단 형성 수행을 좀 더 집중해서 해주시면은 네, 여름을 조금 더 마지막 여름을 조금 더 잘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설려와 수행을 통해서 몸이 치유되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설려와 수행은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하거든요. 현대인들의 병이 거의 90%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설려와 수행을 꼭 추천합니다. 저 또한 오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현대인들이 강추하는 설려와 수행이니까요. 하루의 끝과 시작을 좋게 하는 요소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잠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했던 수행처럼 간에 비침과 설려화를 꽂고 수행을 하면 피로도 풀리고 깊고 질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수행을 통해서 꿀잠을 개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